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8절에서부터 소급해서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우리는 여기서 8절 9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의 태도는 당당했고 담담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부딪혀 봐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고난을 겪어봐야 합니다. 잘 될 때는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모릅니다. 편안할 때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가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생길 때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가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번제물로 내어 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을 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음은 정신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시한 땅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것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 놓습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환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갑니다. 아버지 손에는 칼이 있고 아들을 죽일 칼이 있고 아들을 불태울 번제할 불이 있습니다. 아들의 어깨 위에는 번제할 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나무를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번제단을 어디다 쌓아야 되느냐, 땅을 지정해야 됐을 거예요. 땅을 지정한 다음에 그는 나무를 사각을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나무를 쌓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불지를 나무를 한쪽에 모아두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도움이 없이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젊은 아들과 늙은 노인 사이입니다. 아들은 완력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함께 의논하면서 제단을 쌓는데 아들은 내가 죽을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을 죽일 자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죽을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번제단을 내 손으로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단을 원하는 것입니다. 9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결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박을 당하겠습니까? 짐승도 묶으려면 힘들어요. 소나 돼지를 끌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닭 한 마리 잡을 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닭을 놓치면 그거 잡아다니려고 온통 헤맵니다. 잡아도 닭은 곱게 안 죽습니다. 근데 사람을 묶고 잡는데 얼마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를 묶을 수 없을 거예요. 젊은 아들을 묶을 수 없을 거예요. 자,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 위에 이삭을 놓아야 되는데 자기 발로 안 들어가면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협력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억지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과의 협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해했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생각을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때문에 받는 고통은 겨우 3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고통은 우주적인 고통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한 헌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헌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한 헌신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최초의 하나님의 작업은 아벨의 제사 때부터 나타납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받으십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먼 훗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생각하셨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의 고통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고통을 그때부터 겪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메시아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보내주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고통을 잘 몰라요. 마치 자식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남 모르게 고통하는 것을 자식이 모르듯이, 그리고 사랑할수록 부모는 내가 고통 겪었던 것을 자식에게 얘기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이 고통을 겪었는가를 우리한테 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자기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족보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일 것이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은 생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화려한 것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달콤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그게 사랑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희생을 해본 일이 없다면 당신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손해본 것이 없다면 당신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고통을 매일매일 겪으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해야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믿을 뿐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순종은 대가 없이 순종은 없습니다. 편안한 순종은 없습니다. 화려한 순종도 없습니다. 순종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강간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살인하거나 강간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순종은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해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도 달게 받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드디어 아브라함은 칼을 잡습니다. 그 칼은 높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왜냐하면 이렇게 찌르는 법은 없거든요. 찌르려면 높이 들어서 쳐야 합니다. 칼은 찌르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 내려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미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말은 이미 내려가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 누구도 이제는 막을 수가 없고 말릴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보고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실제입니다.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십자가는 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경험해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실제이기 때문에 능력도 실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실제입니다. 부활은 관념이나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실제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부활과 같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이 아니냐, 부활은 이런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의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의미였다면 구원도 의미일 거예요. 부활이 실제라면 우리의 구원도 실제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칼을 내려 치려는 순간 믿음은 결정이에요. 결단이에요.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이미 내려치려는 순간이라는 말은 내려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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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라고 불렀던 그 음성은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는 출발을 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잘 참아왔던 아브라함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고 의심이 생겼고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늘의 별을 셀진데 너의 자손도 셀 것이다. 나는 약속대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줄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겪게 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에 부딪힙니다. 이것을 계속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이거예요. 철저히 안 믿는다든지 철저히 믿으면 괜찮은데 어느 날은 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고민이 있어요. 한 손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사실들은 난 다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 손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자를 날 만큼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그때도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18장의 고생을 또 하나님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오늘 잉태할 거다. 그때까지 못 믿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잉태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와,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과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는 그때야 믿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다 그랬고, 이거 다 몇십 년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저 교회만 잘 나오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설교 시간에 좋은 거 당연하지요. 헌금 내려다가 딴 데 쓰고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한 것처럼 믿음 있지 않아요. 어느 날은 믿음 있고 어느 날은 다 까먹고 왔다 갔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주시고, 생기면 생긴 대로 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은혜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실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배신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럴 뿐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거듭남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죽여라, 그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잠깐, 그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졸업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도 졸업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죽고 살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문제도 다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할 줄도 알고 유명해질 줄도 알고 천해질 줄도 알고, 그러나 그런 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명령을 내려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서 불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 불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 순종하면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포기하면 기적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불순종해서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순종 안 하는 것은 내 문제고 순종하면 그 사람 문제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이양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죽이려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목적은 내 아들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뺏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헌금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는 내 인생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다. 내 자녀를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목적은 다른 데 있다. 너한테 포기를 원하고 너한테 희생을 원하는 것은 내가 흡혈귀처럼 식인종처럼 내 피와 내 헌신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 없으면 교회 못해요?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은 동시에 나를 100%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름은 구원의 부름이요, 두 번째 부름은 포기의 부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자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클라이막스에는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것을 다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뭐 아들은 그만두고요, 다 예수 믿는 거 보면 다 챙겨놓고 믿어요. 돈도 다 챙겨놓고요, 살만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뭐 예수 믿는다고 희생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포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위하여 C.T. 스터드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는 영국의 캠브리지 세븐의 한 사람이었고 크리켓 선수였고 가장 총망받는 지성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영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난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은 허드슨 테일러한테 맡기고 그는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가 최초의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가 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유산이 많고 지성이 있고 훌륭한 그 사람, 아프리카 음악에서 그의 최후를 마칩니다. C.T. 스터드가 유명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가치가 없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위해 부름을 받았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아펜셀레와 언더우드는 한국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젊음, 지식, 재산, 명예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비참한 코리아를 위하여, 인도를 위하여, 아프리카를 위하여, 중국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입니다.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부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보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너는 내 아들까지 포기했구나. 우리는 직장 포기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식 포기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내 명예, 그저 명예 하나, 이름 하나 더러워질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한지 모르.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고, 우리는 너무나 잔꾀가 많고, 우리는 얼마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제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은 아브라함의 차례요, 이삭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셨어요. 이삭을 죽이지 말라. 이삭을 죽이지. 멈춰라. 스톱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안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내 뒤를 봐라.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연히 양이 거기 있었다 말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연은 자주 일어난다. 여러분, 수양이 거기 있었어요. 이삭 대신에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번제는 계속된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신된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 어린 양과 이삭이 스위치하는 그 시간은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고 긴박한 시간이고 동시적인 시간이었어요. 내 믿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과 어린 양을 스위치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스위치하세요. 여러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스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이 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번제를 포기하면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번제 없기로 하자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것도 못하세요? 죄를 지었지만 죄 없는 걸로 하겠다,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왜 꼭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냐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됨이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행사하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쓰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거 온유입니다. 돈 많이 있는데,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돈 가진 사람이에요. 힘은 절제함에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절제함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란 한 번 발생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세월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누가 치우지 않는 한 50년도 가고 100년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죄를 그냥 놔두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빨리 치워버리세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뭡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치울 능력이 없으세요. 나는 죄를 없이 할 능력이 없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란 오직 한 가지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다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면 죄를 치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치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죄는 영원히 그냥 있습니다. 영원히.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하세요. 빨리빨리 고백해서 죄를 없애버리세요. 그래도 앞으로 또 죄를 많이 질 거니까. 여러분, 이 죄를 없이 하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빚은 없다 하지를 못해. 누군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한 거예요. 대신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빚쟁이면 안 돼요.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면 당신 죄값은 당신이 죽어야 돼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과 인류의 성현들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그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없이 하려면 죄 없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전가시킨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동물에게, 양과 소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봐야 돼요. 피 안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로 태워야 돼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죄가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내 죄를 구속해 줄 수 있는 분은 첫째,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죄인이 아닌 인간은 지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두 번째,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되시면 안 돼요. 나는 인간이니까. 그분은 인간이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어야 하고, 나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지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에요.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한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의 아브라함은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변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깨어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자기 자녀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자녀까지 요청하실 때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주셨듯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